어, 예,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어, 음, 현우 형제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대타로 나왔습니다. 야구로 치면 중간계입니다. 중간계투. 그러니까 1회부터 9회까지 중에 한 4, 5회 정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어, 말씀을 말씀이라 그러면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건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좀 생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고민해 본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 시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지금 그 제목이 재와 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하나가 빠졌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3시간을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로마서를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왜 로마서냐면 이 로마서를 제가 볼 때에 가장 우리가 복음을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좀 잘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알고 또 이제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기본은 이렇게 복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이야기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제가 목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죠. 그러니까 목수는 목수일을 하면은 그 할 수 있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이가 납니다. 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하는 목수인지 그냥 할 줄 아는 목수인지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달란트라 생각해요. 은사라 그러죠. 이게 교회에서는 은사로 이야기하는데 할 줄 아는 것과 잘하는 거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할 줄 아는 거는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생각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상대방이 마음이 조금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또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도 은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솔직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할 줄 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좀 무겁습니다. 죄와 의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구원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고 아직 잘 모르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크게 내가 뭐 죄져서 감옥 속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내하고 멀리 떨어졌다.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를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기 전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죄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보면 문과 같습니다. 즉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느 길게 어떻게 교회를 길게 다녀서 오래 다녀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 저 현관문 나가듯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얘 삶도 있겠죠.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은, 문을 열고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삶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이제 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성스러운 성령에 이끌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과정을 또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후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했을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일까? 저는 이제 낮아진 마음이라 생각해요. 낮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잠시만요. 예, 낮아진 마음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사용하는 게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딱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절,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곧 내년 되면 이제 만 50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른데 저보다 이제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니까 그 마음밭이 우리가 지금 이게 컵에 물이 있듯이 많이 이유를 드는데 이게 비유를 드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물을 부으려면 얘를 뭐 비우든지 해서 다른 물을 해서 뭐 음료수를 넣든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가득 차 있으면 어떠냐면 밭이 우리가 딱딱하다 그러죠. 이렇게 딱딱하면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밭을 뭐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갈아야 됩니다. 그죠?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슬부슬해야 뭘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이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이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밭이 어떻겠어요? 누군가 막 흙혀난 거예요. 마음밭을 막 긁어 놓은 겁니다. 상태가.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밭을 막 긁어 놓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으면 뭔가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에 쉽게 심겨지고 또 열매가 맺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낮아진 마음을 잘 몰라요. 겸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 나이쯤 되니까 제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제 생각 주관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우선은 방어부터 합니다.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야기해도 그냥 좀 부정적으로 듣고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낮아진 마음에 반대말이 있겠죠. 반대말.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높아진 상태, 이렇게 보면 좀 쉽겠죠. 근데 교만한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교만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잠언 6장 16절하고 1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6절입니다.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과 그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뭐죠?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놔두신 거예요.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뭐 두 번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교만한 자 싫다 이래요. 싫다.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도 분명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공사하기 전에 이전에 두리공원에 우리 교회 있었죠. 그죠? 그때도 제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런 공사를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공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 그나마 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마음이 이제 든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공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통사고가 2번 있었어요. 차 사고가. 첫 번째 언제 났냐면은 공사 시작할 때 접촉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공사 끝나고 바로 끝나는 지점에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이 이게 어깨가 올라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이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마음을 높아지지 말라고. 참 신기하죠. 공사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내려오는 날, 그날 접수사고라고. 공사 다 끝나고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게 제 과실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한 160만 원가 나왔는데 보험 해가지고 한 50 몇만 원 이렇게 그걸로 해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그건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자, 근데 그렇게 이거는 제 경험이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이 무엇일까? 교만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첫 번째,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거. 우리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막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뭐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교만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가? 내가 교만한가? 딴 사람이 교만한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거는 나 자신에게 하고, 또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일할 때 보면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제가 교만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상처를 주세요. 옛날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일 상처였어요. 하루에 어딘가에 한 부분이 상처를 났어요. 360 그러니까 일을 하면 어디 부딪히고 걸리고 멍들고 매일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고 낫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겉보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고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하고 나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어 이런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듭니다. 왜? 사람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저도 제가 여기 비켜가는 게 저는 제가 여기서 비켜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교회 건물 잘 지었다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누군가 우리 허행자가 이거 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속으로 얼추할 수 있겠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 근데 하나님이 교만 싫어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 그렇죠? 은연중에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함을 보이면 내가 좀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서려고 하고 이런 거. 이것도 교만입니다. 교만.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뭘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이루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에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 행하고 할 때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하나님 없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교만이다. 그렇겠죠? 자, 자신의 힘을 믿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랬습니다. 왜? 옛날에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많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자기 힘을 믿으셨어요. 건강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뭐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자신 힘을 믿는 거예요. 뭔가 육체적인 건강을 믿든 아니면 자기네 가진 재력을 믿든 아니면 자기가 가진 명예를 믿든 그게서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아까 이거는 조금 앞에 부분과 조금 상통한 부분이 있긴 한데, 참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아까처럼 그게 넘치면 내가 가르치려 들고 저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니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인데,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외에도 뭐 찾아보니까 많아요. 많이 있는데 뭐 그걸 다 지면으로 나타내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왜 지적하냐 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나는, 아니 한 분이 여기 이야기한 것 중에서 거의 다 적용이 되시죠? 나 이거하고 상관없다. 손. 나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교독하면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제가 생각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를 놓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에 제가 적어놨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예. 뱀이 꼬드기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까봐. 교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말이 참 교묘합니다. 그죠? 뭔가 사기꾼처럼 말을 잘 구슬려 가지고 뭐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즉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죄냐 하면은, 왜 이게 죄냐 하면 그 앞에 한번 볼까요? 그 앞에 2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저 앞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앞장입니다. 앞장. 네, 그 찾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뭐라고?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담에게 첫 번째로 명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뭐 설명이 있는데 죽을까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됐죠? 먹었습니다.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 마음. 자, 죄는 어떻게 보면 교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이 어떻게 보면은 죄를 낳은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죠? 내가 그 교만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다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친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복음이나 이런 거는 세상하고는,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보고. 준서가 너는 교만하구나. 나 교만하는 사람 제일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죄다고. 분명하죠? 예, 자, 그러면 죄는 아까 교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앞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적어놨으니까 앞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많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마음, 살인.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동등한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무게를 어느 거를 더 무겁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똑같은 죄입니다. 무슨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게 보시는 거예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사람 뒤에서 막 헌담하고 수군수군.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미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냐? 너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죠? 32절에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은 뭐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았냐? 너의 죄값은 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절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나오죠? 교만한 자. 또 나옵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의 거역하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과 똑같은 죄로 보십니다.
어느 게 낮고 높은 게 아니라 똑같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 보면 됩니다. 네가 그랬냐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 살았나, 내가 그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첫 번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됐다고 해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 아까 보니까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다 되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두부에 칼로 딱 자르듯이 정확하게 의인은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낫고 누구는 못 낫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하나님이 그리 이야기하십니다.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깨달으시면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고, 뭐, 장로님이나, 여기 자매들이나, 뭐, 거의 벗어나서 없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면 다 죄인. 예. 첫 번째, 하나님 만남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 만나기에 첫 번째 조건이라면 그렇고 이야기하는 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많아요. 하나님이 서울에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경부 고속도로 탈 수 있고 중부 내륙도 탈 수 있고 지방도로 탈 수 있고 뭐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빠른 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겸손한 마음밭이 막 상처가 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복이 있대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만날 기회가 더 빨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평범한 너희보다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 마음을 일부러 막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내가 일부러 막 긁을 수는 없습니다. 밭을 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죄 지은 사람임을 깨닫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즉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지금은 아니 뭐 어떻게 구원받으셔서 아닌 분 되시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왜 문제냐? 죄가 왜 문제냐? 왜 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죄가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죄값이 사망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 대가,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죄값을 내야 되는구나. 버스 타면은 버스비를 내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은 죄값을 치르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죄값을 하나님께서 천국 갈래? 그럼 네 죄값 내라 이거예요. 네 죄값 내면 내 천국 보내줄게. 근데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사망하면 널 보내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르치는 거는 터무니없고요. 그냥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죄를 우리 마음에서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인데 그럼 이 문제를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준비해서 나름대로 조금 좀 덜 지루하게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교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무슨 말이냐면 감성적인 게보다는 약간 좀 논리를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까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제가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맞는가? 나는 어떻지? 내가 그런가? 그런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서 조금 시간들을 지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만과 결국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안 죽고 천국 티켓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안 죽고 천국 가는 승차권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참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정말 은혜임을 참 생각하게 되고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참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참 우리를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 천국에 가는 참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참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어떤 자인지 정말 또렷이 들여다보고 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긁어서 하나님 받아들이기에 참 쉬운 그런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참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